이제 마지막 성경 인물 강해입니다. 바로 종말시대 7교회 마지막 7번째 시간 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네, 세상 교회. 또 죄송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자, 보통 이게 나오는데, 보통 라오디게아 하면 딱 이게 나오는데. 그렇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제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떤 제목을 허락하셨어요?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왜 교만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은 상태로 늘 항상 뜨거운 영성, 늘 항상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맛보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맞아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부터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말시대 7교회 마지막 시간이죠. 바로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하루로 끝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다뤄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고 이 텍스트 하나하나마다 놓칠 말씀이 없어요. 뭐 그 정도로 혼내고 싶냐? 말씀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명확한 말씀들이 3가지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광명 2기를 맞이할 때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를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교만함, 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나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 교만함이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시간이죠. 지금 계속해서 종말시대 7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자, 종말,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 예, 좋죠.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근데 그것이 절망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 가정의 어떠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그것이 낙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이러한 종말시대의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질책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어요.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랑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였고,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든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단 사상에 현혹된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통해서 핑계대는 거, 타협하는 거, 용납하는 거,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지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절대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메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셨습니까? 공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동역자십니다.
네. 맞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절대 안 된다. 그걸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용납해서도 안 된다 했어요. 여섯 번째 교회는 질책이 없고 칭찬받은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희가 이미 사실 일곱 교회에 양육도 했었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도 하지만 오늘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가지고 한 달 내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내용이 그 정도로 많아요,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그런데 주는 메시지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만큼은 꼭 각골 명심하시길 바래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똑똑하신데요. 자,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산하길 원하지만 요 정도 가지고 하산하긴 하지. 예, 맞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뒤에 프리기아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금도 터키, 튀르키예의 데니질리라는 지역 근처에 아직도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적만 가지고도 우리가 설교가 몇 편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유적 가지고도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성도들 모습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그 가운데 속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자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죠. 굉장히 부정적인 교회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고 실제로 원어로 보시잖아요. 그럼 종말시대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경고를 받고 가장 심한 질책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뜨거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받아주세요. 저 인간의 질문 뒤엔 또 꼬인 것이 있겠다 하지 말아주시고, 자, 솔직하게 항상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차가울 때도 있습니까? 차가울 때도 있죠. 근데 차가운 거를 티내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래도 미지근하게 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쁩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그 문화에 용납돼서 주일도 빠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서 술, 담배 다 하는 것이 나쁩니까? 꼬이게 듣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1차원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좀 더 쉽게 말씀드려요. 술, 담배가 나쁩니까? 미지근하게 나쁩니까? 근데 지금 질책은 지금 용납이 아니라 어디에 큰 질책을 하고 있다고요? 미지근한데 질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미지근한 것은 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지근한 것은 해악이다. 독이다. 사람을 위협하는 죽이는 길에 빠뜨린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일견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은 술, 담배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합니까? 경계합니까? 거짓말쟁이들. 일단 관계가 있으면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 술, 담배 한다는 것부터 이미 신실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먼 겁니까? 아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 하는 말을 제대로 듣기보다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끊어야 될 것을 끊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미지근한 신앙은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는 거죠. 경계의 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가장 강력한 질책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면은 그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극단적이지 않고 잘 분별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미지근한 것이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이 교만하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분노를 자아내서 강력한 질책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분명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 단체마다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직장에는 누가 있죠? 사장님이 있죠. 투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은 한 명으로 존재합니다. 학교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있죠. 그리고 군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방장관이 존재해요.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대통령이나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총리가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도자다. 제가 방금 지도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혹시? 예, 이거는, 네.
혹시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자, 지도자랑 공통점. 공통점이 뭐가 있죠? 책임자랑 지도자랑 차이가 뭐죠, 지금? 이거 혹시 신종 빨리 끝내라는 압박입니까, 지금? 질문하지 말고 빨리 끝내.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많으면 시간 길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이런 압박으로 들리는데. 자, 공통점은 모두 다 사람입니다. 대표들 모두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회사가 부도가 나면 직원들은 대표로부터 회사를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표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내부의 사정에 따라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한 단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 말씀이 그럼 우리 목사님을 교체하지 못하나? 이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그런 말이면 저희 큰일 납니다. 잡혀가진 않겠구나. 예, 내려와야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갑자기 교주가 되는 거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단체와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교회에는 세상과 다른 본질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예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의 명령과 예수님이 만드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그 본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말 몇 마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어떤 조직과도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머리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린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명령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핍박, 책임, 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본질을 지키는 자로서 그 공동체의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과연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인가, 내가 얼마나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혼났냐, 대체 어떤 점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냈냐라고 묻다가 왜 갑자기 교회로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본질을, 이런 성도의 본질을,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혼이 언제 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런데 다른 걸로 혼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혼나는 거고, 본질을 지키면 칭찬받는 겁니다. 본질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주인은,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아니 교인으로서도 아니고 그저 종교인이 주인처럼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자생하는 게 좋습니까? 남의 도움받아 크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자생할 정도로 위기가 닥쳤어요. 분명히 라우디게아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위기가 뭔지 알 거예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자생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질책받았어요. 그들은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됐습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됐고, 자신의 노력이 됐고, 자신의 눈물이 됐고, 자신의 헌신이 돼버렸어요. 자신의 위치가 되어버렸고, 자신의 땀과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7교회 중에서도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인본주의에 물들었으면서도 스스로가 인본주의에 물든지도 모른 채, 왜요? 그들의 열심은 다 무엇을 위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물들었지만 물든지도 모르는 공동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누구는 배제됐을까요? 주님은 철저히 배제된 채. 사실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여러분들 사형리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형리의 69절 암송.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분은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치가 있으세요. 왜일까요? 저희는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 69절을 달달달 외우게 되실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이 외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69절이 웬 말입니까? 609절 정도는 암송하고 살 겁니다. 있으십니까? 아멘 잠깐만. 이 권사님들 나이 때는 안 되고. 예. 주여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합대회 때 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제 이름을 뽑은 자다 뭐만 나왔어요? 아는 아니었지만 오 주여. 네, 저는 계획한 바가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라고 안 해서 고마워요. 저희 가족 중에 누구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키웠지 목사를 키웠냐고 하시겠죠. 근데 뭐 영적 유익이 있다면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시켰는데 아멘이라고 안 하네요. 네. 자, 69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볼지어다. 내가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초청인과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네 안에 없어. 나 좀 받아들여. 그럼 어떠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갑자기 난 너 안에 없어. 나 좀 영접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예수님 갑자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저주의 말씀처럼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거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잊지 마시라니까요.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 문 안에 계시다, 문 밖에 계시다? 맞아요. 그들은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하게 열심도 있어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잘 나갔죠.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갔죠. 근데 주님부터 칭찬은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넌 나부터 영접해야 돼. 넌 나부터 만나야 돼. 너 교회 틀에 있었지. 근데 나는 너가 누구지 모른다니까. 넌 나부터 영접해야 돼. 이 음성을 들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주님은 철저히 배제된 채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감정, 사람의 풍요로움, 사람의 만족이 중심이 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분명 우리 은혜 받죠. 근데 내가 은혜 받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쪽 뭔가 약하게 하시는 것 같고 안 하시는 것 같고 앞라인하고 뒷라인 좀 약하신 것 같지만 공통점은 적든 크든 다 하시겠죠. 근데 때로는 내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배제된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이 어려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비웃기라도 하듯이 응답은커녕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보곤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나의 성질 다 죽이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인내하며 참고 비를 다 맞춰주는데 열심으로 가정을 섬기고 노력하는데 어떠한 열매는커녕 오히려 더 벽이 생기고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처했는지,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왜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하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입니까? 우리 상태라는 거죠.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커녕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기미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신앙이 안 좋았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가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안다 모른다? 문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요? 다음 주 기도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다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다시는 잘못된 종교인으로서 나아가지 말라고, 오늘 죄를 끊고 오늘 착각을 끊고 오늘 올바르게 거듭나서 변화돼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느 교회를 통해서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 종말시대 7교회의 마지막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질책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속 광야만, 요단강 언저리만 맴도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 칭찬받는 가정, 능력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시면서 고백하실게요. 먼저 나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경계로 삼으셔서 이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이 모두 다 응답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시편으로 시작하는 편 이 기도학교를 잘 맞이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이한 역사의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맞아요. 주님의 질책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의 의지가 식어버린 교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시다. 우리 의지는 꺾이지 맙시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차가워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죠. 필연적으로 의지를 붙돋아 줘야 돼요. 뭐 격려를 하든 커피를 사주든 뭘 하든 해서 의지를 꺾이지 않을 수 있게, 아니, 보여주셔야 돼요. 참아. 의지가 식어버려서 혼났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식어버려서 혼났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 신앙의 의지가 식어버렸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원어로 무엇이냐 고백하실까요? 겉모습만 남았다. 겉모습만 남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성전다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방해가 어마어마한데 의지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주님의 끈을 딱 붙잡으신 분들 계세요. 축복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방해를 무릅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자랑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많은데. 그러면 싸우고 나서 바로 기도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이 웃음이 벌써 증명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자녀하고 싸워보신 적. 이쪽만 보고, 솔직한 이쪽만 보고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자녀하고 싸운 다음에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걱정을 빙자한 이 괘씸한 것들, 예,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 저만 그러나요? 우리는 어떤 다툼, 분쟁 이후에 다시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순적하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기도의 끈을 붙잡고 결국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신앙의 의지가 식었다? 이거는 겉모습만 남았다입니다. 결국 내가 의지가 식었어요. 그럼 내 의지가 식어서 겉모습만 남게 되면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일까요? 1번, 채우는 거.
2번, 왜 누가 나를 겉모습만 남게 했는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정지하는 거. 어디가 급하죠? 채우는 게 급하죠. 채우는 게 급한 거지 누구 때문이란 말이 급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란 말이 급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금식을 이제 한 40일 정도 하면 막판 한 35일부터 되면은 방해가 극심합니다. 진짜 극심해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두 번째 뭐죠? 잘 마무리해서 빨리 먹어야겠다. 근데 그때 누가 유혹하냐,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하나 안 중요합니다. 지금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유혹의 소리에 반응할 틈이 뭐고,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것도 35일간을 굶었는데 이거를 고작 유혹의 말 몇 마디에 35일을 그만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아직 배부릅니다. 내가 지금 누가 방해하냐, 뭐가 신경 쓰인다, 배부른 겁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 말이 신경 쓰고 누가 보이고 원망도 나오고 핑계도 나오고 타협다는 거죠. 진짜 갈급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움직일 힘 없으면 뭐부터 챙기게 돼요? 먹는 거.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는 채움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내가 원망의 대상이 보인다? 야, 나 큰일 나려고 이러는구나. 지금 나 은혜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아직 나 여유 있으니까 좀 더 징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분별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신앙의 의지가 식어버렸다? 의지를 식어버리게 한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의지가 식은 건 내가 뭐라고요? 겉모습만 남았다. 결국 의지가 식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채우심. 채우심이 가장 급해요. 또 다른 말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 시리아의 왕의 아내 라오디게의 이름에서 유래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백성들의 정의라는, 백성들의 정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이 도시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이어서 당시에는 매우 부유한 금융도시요 상업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은행과 무역이 발달해서 상당히 부유한 지역인 이 라오디게아에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큰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빌라델비아 지역에 도시가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전 것이 다 지나갔네요. 자, 이렇게 물어본 거는 회복됐으니까 물어봤겠습니까? 안 됐으니까 물어봤겠습니까? 자, 그럼 누구의 힘으로 회복됐을까요? 1번 주님의 힘으로, 2번 황제의 힘으로. 네, 황제의 힘으로 복구됐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뭐가 극심했다고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지금? 황제 숭배가 극심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도 그 큰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아주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데 로마 황제가 손을 내밉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을 거부합니다.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 재정으로, 그러니까 무너지고 남은 자체 재정으로 다시 재건할 정도로 경제력이 아주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에베소 항구까지 이어지는 무역로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고 최고급 검은 양모가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팔아도 흔한 말로 도시의 가나안조차, 왜 우리가 그 어디라고 얘기하죠? 그 중동에 어디는 거지도 부유하다고 하잖아요. 그 어느 지역이라고 하죠? 두바이. 그러니까 두바이는 뭐라고 하죠? 거지도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냥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찾아보면 이들만큼 부유한 지역이 없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안약과 의술로 유명한 의학대학도 있었어요. 특히나 당시의 눈치료용 연고인 프리기아 가루, 이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명을 따서 프리기아 가루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양모도 없어서 못 팔아, 이 눈에 안약도 없어서 못 팔아. 그러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지조차 부유할 정도였다는 거죠. 주변에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아 같은 큰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도 7교회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지적 수준까지도 높았으며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까지도 했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교회는 그 은혜의 수혜자가 돼요.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 역시도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가 심각할 정도로 극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역은 우상이 광적일 정도입니다. 특히나 제우스와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주신으로 섬겨요. 자, 어떤 신을 섬긴다고요? 아니요, 여기서는 제우스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치유의 신입니다. 치유의 신. 물질과 의수를 준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 축복을 추구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지역이 프리기아 지역이잖아요. 이 프리기아 지역을 조금 이제 연구하면 여기 지역 토착신이 있어요. 토착신. 지역신이 있는데 달의 신 메넴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멘카루라고 합니다. 자, 이 신은 또 어떤 신이었을까요? 이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어디에 액센트를 넣었어요?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치유. 이 신도 치유와 보호의 신이었어요. 이 신과 더불어서 아폴로도 섬기게 되는데 아폴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태양의 신. 더불어서 뭐가 있냐? 또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있어요. 아폴로도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있습니다. 자, 뭐에 지금 광적일 정도로 집착합니까? 치유의 광적일 정도로 집착했던 지역이 있던 이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교회를 굉장히 세심하게 목회적으로 돌보는 적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유의 광적으로 집착한 지역에 있던 이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부요함과 지식이 넘치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불새 표현된 물을 아래요. 여기서 차다는 것은 시원한 냉수를 의미하고 뜨겁다는 것은 따뜻한 온수를 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유익한 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 즉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도,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요? 치유에도 어떠한 실용적으로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상황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인근 큰 대도시 두 개를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하고 이 골로새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특히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온천으로, 그리고 골로새는 차가운 샘물로 유명했습니다. 극과 극이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좋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에서 사용되는 물은 멀리서 끌어오는 이 관로, 이 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거, 차가운 물을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이거나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고백하실까요? 영향을 받을 때. 자, 그냥 차가운 물 끌어오는 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뜨거운 물 끌고 오는 거 문제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한다고요? 섞이거나 영향을 받을 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섞이거나 영향을 받을 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섞이거나 영향을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분과 석회질이 섞여서 이게 기이할 정도로 섞이거나 영향을 받아서 미지근해지면 맛도 없고 순간적으로 독성 물질이 나와서 몸에 해롭기까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을 그런 미지근한 물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는 고백하실까요? 열정 있는 신앙. 맞아요. 열정 있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고,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은 아예 불신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선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섞여버렸고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까지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종교인은 불신자입니다. 맞아요. 그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영향을 주는 자지, 영향을 받으면 질책뿐만 아니라 독성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두 가지가 섞어버렸다는 거예요.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려서 오히려 해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독 그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은 뭐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고요? 치유라 그랬죠. 그럼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치유의 은사를 해야 돼요. 이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치유의 사역이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치유의 사역이 있는 자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 명만 자신 있군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나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되면 치유받게 되는 거죠. 자, 성령님의 사역 중에 치유의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손길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거 믿습니다. 아까 그분들 갑자기 왜 아멘이 나오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치유함을 믿읍시다. 근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들은 뭘 받지 말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정말 죄송한데 1번이 아직 안 끝났는데 시간이 꽤 흘렀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40분이 흘러가지고 지금. 어쨌든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해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치유의 사람이 뭘 주는 겁니까? 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고치라고 부름받은 자가 뭘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독성을 주는 겁니다. 즉 라우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열정도 식고 의지도 사라졌으며 모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겉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은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교제가 완벽하게 끊어진 영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있는 척하니까 내뿜는 거는 독소만 내뿜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전혀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실제로는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토하고 싶다, 원어로 보면 역겨움까지 느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광고를 했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제작 지원 PPL 같은 걸 하다 보니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이제 광고를 맡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극 촬영, 이제 대모라는 이렇게 드라마를 사극 촬영하는 장소를 간 적이 있어요. PPL이 나올 게 있어서 갔거든요. 배우들이 사약을 마시고 죽는 장면을 촬영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약을 마시는 배우들이 하나같이 먹자마자 토해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먹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게 소품 담당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1번 진짜 사약이라서, 2번 뭔가 섞여서. 설마 1번은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약으로 보이는 게 뭐 여러 가지겠지만 요즘은 대다수 많이 쓰는 게 한방차 또는 카라멜 시럽 희석액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달달해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력이 대단하죠. 먹으면 어떻게 이러면서 죽는 게. 근데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근처 편의점에서 뭘 사왔어요? 콜라를 사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콜라에 뭐가 있습니까? 탄산이 있죠. 탄산이 나서 트름을 해서 NG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섞었어요? 물을 주구장창 섞은 거예요. 물을 엄청 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몰랐는데 콜라의 맛도 아니고 물의 맛도 아니고 그냥 뭐 약간 단가 보다 그게 아니라 마시기에 역겹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먹으니까 이 맛이 뭐야 하면서 토해버리는 거죠. 왠지 오늘 불안한데 설교 끝나면 다 갑자기 한방차고 콜라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현명하십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겠지라고 여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토해버리게 만드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소품 담당자는 콜라에 희석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겠지라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토해버리게 됐죠. 하나님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괜찮겠거니 했는데 그 괜찮겠거니라는 타협의 신앙이 역겹게 됐다는 거죠. 토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 하는 말들은 신앙이 너무 좋은 것처럼 다 준비된 것처럼 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맛도 없고, 아니 맛이 역겹고 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열매도 없어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향기도 없는 상태. 말은 번들을 하지만 실상은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냥 미지근한 종교심. 주님께서는 지금 그런 성도를 향해, 그런 교회를 향해 너를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떠난 신앙의 결말이, 즉 한 번 더 거기까지 가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어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받아버려서 오히려 그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체험마다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비워버린 그 결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에는 역겨워서 토하여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는 원래 물이 부족한 도시였기 때문에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과 히에라볼리의 바로 그 뜨거운 온천수를 도시로 끌어와 사용해야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섞일 때, 영향을 받을 때. 맞아요. 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에 때로는 두 물이 섞여서 미지근해지고 때로는 두 물이 영향을 받아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역겹더라는 거예요. 따로 올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게 섞이기만 하면, 신기할 정도로 영향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는 거기 있어요. 내가 성령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 모든 영혼들이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꾸 괜찮다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괜찮을 줄 알았다. 아니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순간 뭐가 나오고 있다고요? 악취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지금 뭐 거룩한 척 말을 하고 뭐 그렇게 거룩한 척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을 빗대어서 겉모양만 남은 성도, 겉모양만 남은 교회,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그 성도를 향해 역겹다, 토해내고 싶다 라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형만 번뜩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대체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력을 보고 계십니다. 신앙의 의지가 무엇이라고요? 생명력이에요. 향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나의 입술을 통해 분쟁이 일어나느냐, 정죄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나의 입술을 통해 샬롬이 임하느냐, 평화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부르는 입술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입술을 통해 샬롬이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배우자가 원치 않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 가운데 뭘 느껴야 돼요? 자녀와 배우자가 진정성을 느껴야 돼요. 사랑을 느껴야 돼요. 정말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신앙의 의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야 악취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형만 번뜩하고
말만 번들으라고 실제로는 생명력이 사라진 성도,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질책을 하십니다. 이는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은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타협하고, 우리 이미 들어서 아시고 계시잖아요. 핑계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핑계는 번들을 하다니까요. 드릴 말씀 있죠. 자, 열왕시대 때 우리는 뭐 몰래 성다 어떻게 그래? 바알의 성다 어떻게 그래? 근데 그들은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오전에 교회 왔어요. 쉬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을 가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또 어디로 가요? 이슬람 사원을 가는 거예요. 그걸 평일날 뭐를 해요? 일을 또 열심히 해요. 왜? 세 군데 다 바쳐야 되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한 열심이죠. 어마어마한 종교심이죠. 근데 지금 주님은 그런 열심 보고서, 야, 너가 땀 흘리면서 노력했구나. 너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려 3배 노력했구나. 인정하셨습니까? 역겹다고 하셨습니까? 역겹다고 했어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 길 가운데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몰라주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들 정말 제가 한번 냉정하게 여쭤볼게요. 어떻게 말씀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으로 나와줘야죠. 근데 말씀이 뭐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그걸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바쁜 인간입니까? 한간 인간입니까? 한간 인간. 아주 지금 아주 바쁘나 아주 한가하다고 들을 뻔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기도 뺍니까? 안 뺍니까? 안 빼죠. 그 말씀 길이는 줄어듭니까? 점점 길어집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게 의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력입니까? 능력이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 왜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뭐가 우선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선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 뭐가 우선돼야 되죠? 말씀의 능력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위로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위로받은 자, 그 위로를 통해 영혼을 치유함을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열심히 있으면서도 삶은 세속인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즉 이 얘기가 뭐예요? 종교이면서 방향을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전 가서 제사했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삶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역겨워하셨습니다. 또한 만일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반드시 기업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정말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경각심을 갖는 게 뭐냐? 여러분들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 뭐죠? 성취한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 절대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장구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열매를 거두지 못할 거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여기까지 내가 묻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장구한 축복은 오늘 여기서 나오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나와요.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가 능동적으로, 너가 적극적으로, 너가 의지를 가지고 사야 돼 라고 얘기하세요.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까 그 성도님들을 칭찬한 거예요. 비록 공격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예수의 손을 붙잡고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물고 늘어지는 의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집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령 충만을 받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말씀의 능력을 받겠다.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 내 자녀와 가족을 반드시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의 도구로 변화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약속을 이룬 그 기업이 우리를 토해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영적 현실입니다.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그 환경을 기반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역사하신 것도 아니요. 결코 주님은 내가 얼마나 땀을 몇 리터나 흘렸는가 그걸 보고 그 땀의 리터 위에 역사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삶,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 겉모습만 번듯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하시는 모습이며, 주님께서는 세상 또한 그런 교회를 가장 증오하고 역겹다고 여기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불, 어떤 열정의 불이 꺼진 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아무런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예배 자리에 서기 전에 늘 항상 기도하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의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어디서 은혜 받아야 돼요? 찬양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찬양도 은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어디서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요소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조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든 사단이 뭐 하나 공격해서 내가 마음을 흡사 빼앗겼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놓치면 기도해서라도, 기도가 놓치면 찬양해서라도, 아니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의 불 안 된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뭐예요? 우리의 가정의 변화를 위해서 제일 시급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불이에요.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보이지 않고, 공동체의 어떠함이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 아까 그 금식 말씀드렸잖아요. 35일째 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도 않는다니까요. 보이는 건 어디요? 40일째. 보이는 건 뭐예요? 열매. 보이는 건 뭐예요? 40 이후에 받을 상급.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선한 영향력의 사명이 있습니다. 맞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우리는 허락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지를 놓쳐서, 정작 본질을 놓치고 방향을 놓쳐서 남은 것이 상급이 아닌 책망 외에는 얻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책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그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교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만에 빠져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는 자족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 난 항상 감사하고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괜찮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지만 나는 예수로 충분해.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부여함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저 구하기 힘든 이 프루기아 안약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말했어요. 지금 중심이 누굽니까? 맞아요. 그들의 입술의 중심은 늘상 본인입니다. 근데 본인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늘상 물질입니다. 늘상 환경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맞아요. 재물과 지식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갖춘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이 길드, 근데 이 길드가 또 다른 길드가 있어요. 현대 보험가도 같은, 현대 보험가도 비슷한 길드 역시 잘 발달해 있어서 조금만 타협하면 노년의 복지도 잘 갖춰져 있고 금융업도 번성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습니다. 의학대학도 있어서 질병 치료도 가능했고 지식인들 역시도 넘쳐났어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60년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자신들의 돈으로 도시 전체를 세우고 교회를 다시 세울 정도로 부유했으며 또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역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을 이겨냈습니까? 안 이겨냈습니까? 또 불행히도 역경을 이겨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들 말씀드릴까요? 나 죄인이지. 나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 같지만 정답이 아닌 말을 늘상 했어요. 나는 자족하고 있어. 근데 자족한 것이 예수가 근거였을까요? 돈과 자기의 자부심이 근거였을까요? 돈과 자기의 자부심이 근거였어요. 여러분들, 나의 감사의 자족함이 어디가 근거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겉에 대화만 듣잖아요. 그것을 교회사를 살펴보잖아요. 야, 홀리홀리 그 자체예요, 진짜. 근데 그 내면의 근간을 보면은 다 근간이 누구예요? 사람이고 자신이고 세상이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능력, 나의 잘남, 나의 어떤 때문이었으며,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거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물질적 번영과 영적 부유함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부하는 느끼는 거 은혜입니다, 진짜. 자, 뭐가 은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곤고함을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단은 그게 은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곤고함을 느꼈으니까 너가 상처받았어.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상처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멀어지거나 멈춰있거나 회피하게 유도를 하지만 사실은 곤고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고백하실까요? 나는 유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거든요. 지금 공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내가 유기되지 않았던 증거거든요. 왜 공감을 느끼게 하죠? 빨리 시선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빨리 주님으로 체험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너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체험 받아야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 성령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곤고함조차 못 느끼는 겁니다. 왜요? 그 근거를 뭐에 두었다고요? 나의 어떠함에 두었거든요. 지금 자족의 근거도 내가 갖고 있는 거, 감사의 근거도 나의 어떠한 공로,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아멘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곤고함을 이제 넘어서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눈이 멀어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안목입니다. 맞아요. 그들은 영적 안목도 없어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줄은 모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커녕 내 자랑하느라, 나 보호하고자 정작 전신갑주는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지와도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분명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브루스의 표현에 물어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고백하실게요. 우상의 지식. 우상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이 물질이 풍요하면 기도는 사라지고 향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내한테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목회를 처음 들어갈 때 아내가 철저할 정도로 배제시킨 게 광고학이었습니다. 광고와 세상의 지식을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대화하고 서로 나누는데 그와 흡사하게 해석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어요. 아예 어떻게 했죠? 그냥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게 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또 그렇게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있으면 신방도 못 나가겠다 말씀드렸죠. 어디 가야 돼요? 5층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 인연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상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뭐 신방용 핑계 대지 마라. 우리가 신방한 거는 성령과 성령의 교통이지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되게 아껴주셨거든요. 너무 세상적으로 뛰어난 걸 다 버리고 간 거, 그건 여기서 이제 멈춰야 돼.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 교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난 이것도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있었거든요. 그걸 싹 버리게 해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영혼을 향해 앞에 섰을 때 무슨 자세로 서 있겠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라니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 가족 안다는 착각도 버리셔야 되고 난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착각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상의 지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게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획일화되게 됩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다 버리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영적 안목으로 대화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고백하실까요? 그것은 우상의 지식입니다. 맞아요. 그건 교만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없이 무언가 다른 걸로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없이 그러한 기저에 둔 상태에서 무언가 열매를 했다 그러면은 인간의 욕심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면 점점 주님 대신에 내가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지하려고 듭니다. 자신이 정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목회자는 이래야지 이 말만 하다가 정작 누구는 공고해져요? 나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집니까 안 집니까? 책임은 전혀 안 지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 왜 하죠? 뒤에 나와요. 나는 그 정도 열심히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망이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것이 또 믿음이고 그것이 또 교회의 덕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제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우상의 지식.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상의 지식인데 하다못해 성경 말씀조차도 우상의 지식의 근거에서 해석하면서 이게 성도야, 이게 교회야 정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역겹다고 취급받을 정도로 자신이 나락에 빠지면서 전혀 문제가 문제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고백하실게요. 내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끈을 부여잡고서 어떻게든 주님 만나고 충만함을 경험하려고 노력하신 그분들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 하나님이 크십니까? 사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근데 내가 지금 자꾸 어디에 쏠려요? 사단의 공격에 쏠리거든요. 그거 회개한 거거든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다 부여했겠습니까? 다 강건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당시 때 거지도 뭐 했다고요? 부유했다 말씀드렸죠. 근데 회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어디처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징계로 약해진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죽어가는 자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전서를 생각함으로, 그 정확히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을 생각함으로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들은 그 상황을 보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상황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말씀을 깨달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했어야 됐어요. 스스로의 모습과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여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보고 한번 고백하실까요? 타산지석 삼아 돌이켰어야 됐어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자신이라는 우상에게서, 물질이라는 우상에게서, 인간이라는 우상에서 시선을 돌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사랑의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잡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게 놔두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자꾸 내가 인간의 어떠한 세상의 어떠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1%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심이 사실은 유기하심이 아니라 지금 길은 열어두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의 풍요로움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요단강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 그 순간에 임재하시면, 내 안에 죄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본격적으로 임하겠다 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상급받을 상태입니까? 징계받을 상태입니까? 징계하지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지 않고 계속 말씀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조차 안 들을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기회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왜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려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 상태로 임재하면 내가 받을 건 뭐밖에 없다고요? 징계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사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겉으로는 풍성해 보였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뜨거우냐? 아니면 차가우냐? 아니면 미지근하면서 뜨거운 척하고 있는가? 너는 영혼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사람 보는 시선을 의식해서 본인이 중심되고 세상이 중심되고 복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서 있는 것은 아니냐?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뜨거운 신앙의 자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자리, 그래서 주님만을 오롯이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곤고라는 징계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상황에 틀어막힘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셨고, 맞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직성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치유법을 갖고 계시니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의 치유법은, 나의 치유법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빨리 사서 오라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돼요. 묻어가는 거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묻어가는 거 안 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지금 너희가 교회 틀 그 안에서 묻어갔지, 이제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너가 나와야 되고, 너가 의지를 보여야 되고, 너가 능동적이어야 되고, 너가 주체적이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걸 인식하고 인정해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말로만 돌이켰다? 안 돼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수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사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다른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지금도 나에게 찔림을 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질책을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문제, 마지막은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모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어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신앙의 의지고, 두 번째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주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과는 달리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멘. 자, 지금 주님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같이 먹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먹일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쵸? 지금 주님께서는 어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교회의 문, 바로 성도의 문. 곧, 자, 주님은 주인이십니까? 객입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은 쫓겨난 상태에서 자신의 집 문 밖에 서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선물 준비해 놓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아까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의, 백성의 권리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는 누구입니까? 예수죠. 권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권리죠. 그런데 이 이름의 원뜻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냥 텍스트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보다 내 권리, 하나님보다 내 의견, 하나님보다 내 의를 더 높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델포이 교회가, 아델포이의 뜻이 무엇이죠? 형제들아, 성도들아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 권리, 내 중심, 내 의견, 내 의,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도 중심이니까 내가 중심된다, 그 착각을 버리길 바라요. 왜요? 이미 그 길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안 좋은 본을 보여주었어요. 라오디게아 뜻이 무엇이라고요? 백성의 정의, 백성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더 높여버렸어요. 인본주의적이고, 누가 중요했다고요? 내가 중요하다 보니 정작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위는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면 필연적으로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로 대체되게 됩니다.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필연적인 것은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자꾸 내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주님의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의 권리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럼 주님의 권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권리가 사라지니까 주님의 은혜란 게 임하겠습니까? 못 임하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죠. 그럼 그런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가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는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권리를 안 세운다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 권리 세운 순간 누구의 권리가 사라진다고요? 주님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보상받고 있다? 그 순간 주님의 은혜라는 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말씀보다 자신의 의견과 감정이 마치 신앙이고 정답인 것처럼 주장하다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내쫓겨났습니까? 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안 계시게 됐습니까? 반드시 계셔야만 될 주님께서 교회 밖으로 내쫓기게 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미지근함이 아닙니다. 불신앙적이며 반복음적인 이단적 상태에 가까운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고백하실까요? 내가 내 고집과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가시게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그들은 교회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성소가 아니라 사교 모임의 장소, 자기 자랑을 뽐내는 무대, 자기를 인정받는 무대, 지식과 문화가 중심되는 인본주의적인 집단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들 얘기 들으잖아요. 나름의 항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건시켜주고 부흥했으면 그러면 사람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인데 이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을 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행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헌신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고 행한 것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얘기예요. 누가 주를 이루었어요? 이 말하는 자들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점차 이들의 의견에 동조한 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대신에 누가 사라졌어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게 최우선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게 최우선이고, 교회는 설령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족한 곳이 교회고, 가정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가정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잖아요. 놓친 그 영역부터 예수님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잖아요. 고작 나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내쫓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들의 항변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했다도 예수님만 합니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 자리에서 존귀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존귀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예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정말 내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증명해 보여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내 직성에 풀리는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해지고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해지면, 인본주의적인 어떠한 생각과 사상이 중요해지면 점점 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자리는 없어져서
내가 아이러니하게 기도한다는 내가,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붙든다는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내 교회, 내 가정이라고 부르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내가 이런 처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런 자로 서서 회개할 자가 아니라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라오디게아 닮은 성도가 없는지, 가정은 없는지, 교회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자이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더 안 좋은 독을 내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역이 언제 그 물이 문제가 된다고요? 섞였을 때.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영향을 받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물질만능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 세상 인본주의, 그것들이 깊이 스며든 세상 속에서 점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 수가 많은 게 중요할까요? 제자 하나가 중요할까요? 제자 하나가 중요해요. 제자 하나가 중요해요. 그걸 자꾸 모르니까 자꾸 인원수에 몰리게 되고 물질에 모이게 되고 자꾸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들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는 그러다 보니 옛 시대의 유물로 취급되어 버립니다. 놀란 거는, 자,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꾀꼬리입니까? 쉬어 있습니까? 아, 꾀꼬리라고요? 이런 야속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기서 더 쉬면 안 되는데. 제 목소리가 왜 쉬어 있죠? 아, 이쪽만 기도라고 얘기했고 이쪽은 지금 차마 얘기하고 있지만 설교를 그렇게 부르짖는데 지금 되겠냐? 자, 맞아요. 저는 통성 기도를 하는 편이죠. 그럼 제가 쉰 목소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이걸 기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슬픔이라도 할 수도 없고 기쁨이죠.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이 목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의 대다수가 교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죠. 기도를 줄이라는 거예요. 목회는 롱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롱런에서 주님이 저를 보고 절 보자마자 토하고 싶다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해요. 주님 원하시는 때까지 사역하고 주님의 칭찬받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정확히는 내 육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내 가치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가치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내 환경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권위라는 거 옛 시대의 유물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80년대 때 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통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미친 자가 3년 동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통적 신화처럼 여기고 있고 선진 신앙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가치로 평가받기 일쑤입니다. 저는 우리 이 성례팀에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게, 여러분들 떡을 저희 성찬 때 하는 떡처럼 만드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하시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담그고 있어요. 포도주를. 그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술로 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발효되면 못 씁니다. 발효되면 못 써요. 근데 술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죠. 근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가치는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찬 위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신전력으로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따라가는 그 노력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동참하는 성찬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그중에 성찬위원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죄송해요. 실명고를 할게요. 세 가족이 이번에 세례받아서 그 하모 성도님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집중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여, 너무 큰 감동인 거죠.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그 정도 열심히 하십니까? 정말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았을 때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이 열심을 얼마나 기쁘게 받을까? 아니, 몰라줘도 되니 주님께서 이 노력을 통해 그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기대를 하십니까? 항상 드릴 말씀 있잖아요. 교회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여러분들 보고 잘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은 이 다음 수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임을 알고 고백하실게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까요? 교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가치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영원 불변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치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만약에 이 가치를 시대에 뒤처진 걸로 전락시켜버린다. 그 결과 교회는 예배 간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들로 대체되게 됩니다. 기도는 어느 순간 의무가 되어서 그냥 자리 채우기 하다가 시간 몇 분 있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게 돼요. 찬송 형식이 되게 되겠죠. 구제와 선교 생명이 빠진 행사처럼 변질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 침체와 영적 마비된 상태를 해결해 주실 성령의 은혜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냥 교회는 원래 그래, 그냥 원래 가정은 그래, 그런 말 뒤에 숨어서 마치 은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의 능력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종교 동호회, 문화 공동체 혹은 인문학 살롱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의 권위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의 말씀과 권위를 성도로서, 여러분들 가장 우선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성도로 서 있는 게 우선이에요. 성도로서 경배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만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같은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꺼져 있는 교회예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서로 칭찬합니다. 서로 입지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가 이 길을 따라가요. 경제 우선주의와 풍요의 환상, 사회보장제도의 안정감 속에 취해서 점점 인본주의로 가득 메꾸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가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현대문명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향락문화에 젖어서 기도도 식어가고 예배도 건조해지며 찬송도 메말라가고 말씀에는 힘이 없으며 선교와 구제 역시도 형식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은 결국 라우디게아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고백하실까요? 내가 맞아요. 나 스스로가 깨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안목입니다. 맞아요. 성령의 눈이 뜨길 소망합니다. 영적 안목으로 나라도 깨어있고 나라도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분명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갈 거 알고 계셨고 주님의 가치를 과거의 유산으로 치부할 날이 올 것도 알고 계셨으며 교회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서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를 오히려 고리타분한 자, 어리석은 자, 마음 어렵게 하는 자로 치부해버릴 날이 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세요. 잊지 마시라니까요. 볼지어다. 그 말씀은 어디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초신자?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한 기도, 찬송, 예배, 말씀 받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나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지금도 묻고 계심을 내가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안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밖으로 내몰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공부하고 있는 상태 내버려 두지 말고 문을 빨리 열어서 너의 그 고집된 가치의 문을 닫아놓고서 은혜 외치지 말고, 아멘 외치지 말고, 빨리 이 닫힌 문, 이 고집, 이 자존심, 이 세상의 것 빨리 인정해서 열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 라우디게아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풍요로워요.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련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는 자족하죠, 난 부족한 거 없죠 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었고, 실상은 미지근한 신앙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교회 밖으로 내몰아버린 비극 속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징계의 손길을 다른 어떠한 가정에 내밀어도 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성취한 걸 알지도 못한 채 나는 아니겠죠 했다가 물들어버린 가정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들 향해 강한 책망을 지금 쏟아내셨어요. 아니, 가장 강한 질책을 쏟아내고 계세요. 왜요?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찔리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버리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찔림도 받는 것이고, 지금 고백하실까요? 나를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날 내 모습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겸손히 비추어 보면 이러한 라우디게아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요소요소마다 보여요. 생활의 어떠함 속에 정작 기도가 식어갑니다. 근데 기도가 식어가는 거의 문제점보다도 뭘 더 크게 여겨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더 크게 여겨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내 기도가 식었다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임재하심을 경험한 척을 해요. 나의 무언가로 인해서, 사람의 무언가로 인해서 이미 찬양 가운데 눈물을 안 흘려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말씀의 능력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다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중원법만 계속 반복되면서 이미 그것은 원래 그런 것처럼 치부되어 버린 상태로 내몰아둡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의 안정감 속에서, 나름의 나만의 틀 속에서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사라져버렸어요. 프로그램과 행사와 시스템 속에서 정작 주님의 임재와 통치하심이 밀려나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형식은 남아있는데 눈물의 회개와 뜨거운 사랑, 복음에 대한 떨림과 순종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고, 내가 입술만 살기 시작했다, 내 말만 어느 순간 능순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라우디게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향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문을 여는 단순한 순종, 미지근함을 버리고 다시 뜨거운 신앙의 열정의 자리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고집부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나의 권리와 의견보다는 주님의 주권과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 사람이 중실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 성령 충만한 기도, 주의 은혜가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찬양과 선교로 뜨거운 교회요, 성도가 내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염대 가정은 변화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당장 지금 내가 뜨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그 뜨거움을,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가 정말 기쁜가? 그 영혼의 가치가 내 눈에 확연하게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보여서 희열로 가득 차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의 변화와 그 영혼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뜨겁지 않으니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부담스럽고 외면하고 싶으면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질투는 나니까 그 삶을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 나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아시죠? 나 정말 이랬습니다. 상급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할 때마다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그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명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역겨운 교회나 역겨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뜨겁게 불타는 성도, 뜨겁게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주님의 책망과 사랑의 징계를 외면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사랑의 초청으로 들으시고 다시금 믿음과 회개의 불을 지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고백하실게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지킨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시기 위해 초청하셨고 역사하기 위해 주신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믿음을 다시 살려달라고, 미지근한 영혼을 빨리 깨워달라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아니 내 삶의 왕자에 제대로 온전히 앉아달라고 간구하는 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내 안에 지금도 뜨겁게 용서치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그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에게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충만한 임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